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디모데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도들에게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그리고 목회란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교훈적인 이런 말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귀한 진리를 안다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밀이 과연 뭘까? 오늘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말을 썼는데 과연 그 비밀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교회를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의 인간의 몸을 통해서도 그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디에서는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자, 우리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집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다른 새로운 것을 보고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서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역시 집이 제일이야. 아마 집의 소중함을 아는 게 여행의 목적이 아닐까. 또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그 모든 세월이 성경에는 고난과 수고와 애씀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진정으로 쉬는 것은 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웃이라고 하는 자고 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교회를 먼저 나와서 늘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해서 넌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 믿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럼 아들아, 그럼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오늘은 기도하는 차례라. 아버지 보고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 형님이 뭐야 아버지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라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형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그러한 얘기를 오고 가는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답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머니는 누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마치 영적인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잘 교육할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좀 더 세밀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 디모데는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교회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로부터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신을 섬기는 그때 당시 아테네의 동네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다이아나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인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사진과 같이 두 개의 돌 기둥이 있는데 이 돌 기둥이 높이가 거의 한 12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돌 기둥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돌기둥, 이러한 돌기둥이 127개가 신전을 바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저 신전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위축이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팍 죽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야, 위축당하지 말라. 저건 아무리 커도 죽은 신전이라 죽은 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체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네 집은 작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작다고 크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하는 장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세워졌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진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이 16절 말씀에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했었던 것,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을 만들었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새 살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웃집에 놀러 왔듯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편하게 사는 겁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을 볼 때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장의 아래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즐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면 우리 모두가 다 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예스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는 복된 교회요,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논쟁해야 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어려운데요, 이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이런 주제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왜 비밀이냐? 이것은 이론적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해 주는 것은 도표를 보면서 좀 더 세심하게 보겠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죠. 실제 정말 사실적인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이론이나 추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또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리키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6가지 경건의 비밀이 한 절 안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세 번째 천사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국에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여러분, 완전 반대의 용어로 구성된 광암, 밝고 어두움으로 어찌 보면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여섯 가지는 영원토록 선포되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다른 어떠한 소리들은 다 개소리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여섯 가지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이 여섯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지켜야 할 거룩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 여섯 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지 없도다. 자, 한 가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것은 안 믿는 자도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이 진리의 근본 원리에 반드시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의 진리임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한 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여섯 가지의 청진기에 대해서 어긋났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이 여섯 가지의 청지기를 대했을 때에 어긋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말할 수 없고, 다만 이 여섯 가지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둘로 연결하여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대. 제가 아까 우리 예빈이가 딸이래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 낳는 거 비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이 불질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건 그건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영어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바로 이 비길 데 없는 진리를 교회는 분명히 확실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걸음더미에서 보좌로, 배고픈 내 삶이 부유한 자로, 너무나 규모나 귀한 위로가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찾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
이분을 보고 이분을 찾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나를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 영으로 증명되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의롭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의 모든 간구의 응답에 풍성함을 주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의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비밀, 천사에게 보이시고,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천사에게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천사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만국의 주로 변화지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그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후로 천사는 주님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잉태하실 때에도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천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할 때에도 천사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천사들이 함께했고, 죽으실 때에도 그 무덤에 천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함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천사들은 함께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켜본 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천사에게 보이시고, 바로 이 말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보았고 사랑했고 경배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이와 같이 정말 감격하면서 보아야만 합니다. 만사 깨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이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구원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성육신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기 전까지는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자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이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주만 계셨지만, 주님이 정말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이 만국에 전파되시고 선포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되시고, 교회는 이 비밀을 영원토록 전파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이 교회는 반드시 우리는 알려야만 합니다. 교회들이 화려합니다. 마치 천주교의 그 산당처럼 화려하고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제단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가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치스러운 환경과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음악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이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만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구원은
바로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는 것, 교회가 영원토록 져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전하십시오. 예수 증거하십시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의 내용이 이 세 번째의 말씀입니다. 썩어진과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아마 오늘 우리 김순희 씨님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울컥하는 그 마음, 여러 가지 의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져가고 부도덕한 세상, 그것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글을 쓰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에세이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구나.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비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박사원까지 나오면서 많은 교수들을 만났지만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한 반이 20명도 안 된다면서요. 제가 다닌 우리 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나는 그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한 반에 100명이 넘었는데 20반도 모자라서 워침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최헌규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하물며 여러분, 70억의 인류 중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 나를 안다라는 것, 이건 진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분명히 그 주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짧은 말로 내가 그 비밀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교회는 잘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이는 독선이라고,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어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만일 선생님이 나를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웅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비밀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경건의 비밀입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 6가지 결국에는 다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주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 6가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아멘하는 자만이 이 비밀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적인 논리를 하나 제가 전개하겠습니다. 박용환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아팠습니다. 박용환이는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왜 건강해 갑자기 아픕니까? 죽었습니다. 박용환이는 죽었어.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다 죽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꽃이 예쁩니다.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꽃은 예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교회가 다 가졌어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가 다 없어도 주님만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마치면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햇불교회 개척이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 이 교회의 가장이 개척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 떠나는 날이 있어도 절대로 이 교회가 박용환이가 개척했다는 이름 하나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다만 내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되어서 주님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감격스러운 내 인생의 시간,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에는 과분한 축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여, 우리의 삶을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발이, 제 손이, 제 입술이 있사오니 나로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